샬롬. 월요일 묵상 영상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이 대표적인 네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그것이 다가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제 크게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눈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아파트 숲이라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자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시가 오늘 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인이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고백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부터 4절이라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처럼 이 시인도 똑같이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물, 구름, 바람, 빛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만물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늘에는 정말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비만 보더라도 구름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그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그렇게 구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비를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뭉게뭉게 뭉실뭉실 떠다니는 그 구름들, 그리고 정말로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빛을, 그리고 밤에 나타나는 그 빛과 낮에 나타나는 그 빛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시인이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지으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심으로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으로써 물이 산들 위에까지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하고 경계를 정하여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이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바다와 육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우주 공간에 떠있는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모든 별들을 일정한 궤도를 돌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든든히 해주셨다는 것도 있지만, 또 바다가 육지와 이렇게 경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궤도를 돌면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은 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빛이 필요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물입니다. 시인은 골짜기를 흐르는 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해 주신 물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생명의 충만함을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14절하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을 내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양식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위하여 땅으로부터 풀을 내어주셨고 사람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식물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 가실 열매 그리고 각종 열매들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해주셨죠. 그리고 새들을 위한 휴식처로서 나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땅이 식물을 내는 한은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하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은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때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모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자연 만물들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시인과 같은 고백, 시인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